안녕하세요. 요셉 청년부와 함께하는 3040 예배를 위한 느헤미야 묵상 뉴띵의 박연성 목사입니다. 오늘도 나의 잠자는 신앙을 깨우고 내년에 이루실 하나님의 새 일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곧 우리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주위에 광고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느헤미야서 4장 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본문이 좀 기니까 오늘은 14절 한 구절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정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운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어제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악한 영의 공격, 조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대적자들의 조롱은 팩트였지만 백성들은 기도로 마음을 지키면서 성벽 재건에 힘썼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성벽이 계속 수복되어 가자 대적자들의 공격이 더욱 강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이것을 쉽게 풀이하자면 저들에게 들어가서 전투하고 혼란스럽게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탄은요, 악의 영은요, 결코 절대로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를 쓰러뜨리기 위해 어떻게든 또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광야의 예수님을 사탄이 시험한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3번이나 시험을 했는데요.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내 앞에 엎드려 절하라. 숫자 3. 이 3번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쓰러지고 지쳐 무너질 때까지 사탄이 유혹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방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탄은요, 믿는 자들을 어떻게든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인생 주위를 우는 사자와 같이 맴돌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요, 어떻게든 또한 대적자들이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그러니까 성벽 재건을 힘써서 하고 있는데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괴롭힘이 거세지고 계속되자 10절처럼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 많이 남아있고 짐을 나르는 자는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는 물론 육신의 피로 때문에 나오는 어떤 하소연이기도 하겠지만 그 말의 이면에는 이런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이죠. 와, 이거 못 해먹겠다. 포기하고 싶다. 일을 하면서 언제가 가장 피곤할까요, 여러분? 이룬 것은 많지 않고 이루어 가야 할 것은 많아 보일 때 피곤하겠죠. 백성들은요, 계속되는 공격 속에서 자신들의 상황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 흙은 이렇게 많이 남아있고 일꾼들은 비틀거리고 있고 안 되겠다 하고 부정적인 혼잣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12절을 보면요, 어떤 이가 원수들이 했던 무시무시한 위협의 말들을 10번이나 전해 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대적자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우리가 들어가서 너희를 살육하겠다. 그리고 이 위협의 말을 어떤 백성이 10번이나 전했다는 것입니다. 10. 이것도 성경에서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들었던 백성들과 느헤미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두려웠을 것이고 낙담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에서 백성들의 사기를 꺾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시다시피 말입니다. 부정적인 말, 있는 힘마저 사라지게 하는, 그렇게 마음을 꺾어버리고 지치게 하는 말. 정상적인 사람도요,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계속 들으면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짜증이 나고 힘이 안 나요. 이 부정적인 말이 얼마나 사람을 지치게 하고 갉아먹는지 조금 인생을 살아본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입 조심해야 합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말들은 남들도 죽이지만 남보다 나를 먼저 죽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맞는 말은 누구보다도 내가 제일 빨리 듣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말들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힘든데 어떡하냐고, 내가 오죽 힘들면 이렇게 말하겠냐고, 그냥 너희들은 나를 위로해주고 그냥 들어주면 안 되냐고 라고 말이죠. 당연히 되죠. 하지만 그 말을 계속 듣는 상대도 연약한 인간이라 결국 지치고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당신이 힘든 것처럼 그 말에 상대도 무너질 거란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도 여러분 습관입니다. 이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것인데요. 내게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물론 힘든 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렇게 애처럼 두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요, 오늘 봉독했던 것 같이 14절 느헤미야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싸우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어쩔 수 없어, 난 이런 사람이야, 포기할 거야 라고 잊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싸우십시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추상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고 싸우라. 여기서의 싸움은요, 신앙의 결단을 통한 구체적인 행동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 흙은 너무 많이 남았고 대적자들은 너무 괴롭혀서 힘들다 라고 그냥 그대로 잊지 말고, 안 되겠다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멈추고 대적자들의 끊임없는 위협에 맞서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본문 뒤에는 후반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각자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로 활로 무장했습니다. 한 손에는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대적자들을 대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맡겨진 인생의 자리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신앙적인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실제입니다.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노인 문제를 주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마술처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그렇게 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통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문제 앞에서 스스로 강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나약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강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 입을 조심하며 부정적인 말을 삼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쩔 수 없다고 여겨질 그때에 두려워 마시고 크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주를 의지함으로 문제 앞에서 신앙적인 결단을 하며 싸워냅시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남아있지 않고 성숙해가며 스스로 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실제이자 현실입니다. 부디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이 비난과 조롱에 무너지지 마시고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결단하며 다시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요셉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